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87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절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 제가 요새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지난번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사도행전 1장 읽으면서 이게 원리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원리예요. 항상 원조에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근데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 어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즈음에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열두 사도들이 왜 저렇지?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주님을 믿는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죠. 사도들인데. 근데 그들 그렇지 않거든요. 두려워했고 혼란스러워했고 또 숨기도 하고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 흠이나 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실수한 거 깨닫기도 하고 또 치유받기도 하고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혹은 성경을 읽기라든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말씀 그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 정황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네 할 때, 물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왜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함께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할 때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하거나 막 이렇게 와 주님 살아났어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놀라움 살아나셨네?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왜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득세한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반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 그리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무시 홀대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변 상황은 그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 1장의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도가 개인적으로 상황이나 어찌 할지 모르겠을 때, 신앙에 혼란이 있을 때, 혹은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이 놀라운 장인데 그 놀라움을 이제 잉태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 주변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제자들의 모습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딱 보면 와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될까? 쟤들 저런데 될까? 한 세대 그동안 그렇게 헤매고 배반하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고
보란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될까? 사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쩌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될까? 우리 교회가 될까? 우리 속회가 될까? 소교회가 될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따라 기억하십시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에게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간다는 게 주의 말씀 따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1장만 보면 사실 1장의 상황만 보면 참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지. 마음이 폭폭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로 마음이 폭폭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야, 쟤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전과는 뭐 180도가 아니라 전혀 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단 말이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1장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해. 그 사람들만 보면 또 나만 보면 내가 날 봐도 이게 신앙이 이런 게 아니야. 그런 자신의 생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혹은 상황에 대한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속회가 이게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지. 이게 별과를 가지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다 대입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거란 말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보기에도 내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치면 또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음의 무리들이 헤쳐나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처럼 죽으실 때처럼 그런 절망적인 일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마치 세상에 지는 것 같고 또 불의와 거짓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거기 다 옳다고 박수치고 찬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의 총독의 손을 빌렸지만 빌라도 총독도 그것이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사실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데 산다는 것이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저것들 다 혼내고 싹 해버리고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 예수님을 죽였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부활을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도 얻고 있지만 그러나 40 동안 계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어리벙벙한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성령을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 비슷하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비록 지금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벙벙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거 될까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해서 주님이 약속 성령 충만했을 때와는 그 이전에 그 후의 모습은 잘 생각도 안 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야,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전사 역전될 수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싶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오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14절에 보면 13절에 다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다 거기 있다. 이름을 다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이제 재미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실 때마다 가실 때마다 이런 이름 붙은 곳에 딱 붙이세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다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단 말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열흘이나 다 못해. 이틀만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데 이틀을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이틀 먹은 거잖아요. 결심을 다르게 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10번 다 참석하겠다. 벌써 마음에서부터 양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 해도 고양이가 되는데 처음에 예상을 어떻게 해요? 호랑이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 하겠다. 처참을 하겠다. 물론 그게 여러 형편을 무시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내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이 되기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에 있고 능력에 있다. 이런 너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일에 우선 이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했는데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약화됐어요. 예전에 작전 기도할 때면 제가 너무 심할 정도로 은혜는 두 번째고 일단 다 모여야 돼. 다 10번 와야 승리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는 것에 오고 말고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작 진실로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10번 꼭 다 참석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10번을 다 해야 은혜 받는다 아니다 이거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 있는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마음을 같이 해서 결심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결과가 놀라웠거든요. 그 힌트죠. 과거에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 신앙 아까 말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두고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는 것이 믿음에는 열정이 붙게 혹은 열심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러는데 그냥 나 믿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사실은 주변에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수없이 많아요. 해도 되겠어? 해도 될까? 지금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 상황 보면 사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대로 안 할 이유는 수백만 가지도 넘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가 읽지 않지만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 능력이란 말이지. 디나미스라고 하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인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보여주니까 내가 무슨 슈퍼맨 같은 무슨 무척 사람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 그전에는 안 됐던 어려웠던 왜 내 힘으로 해서 안 됐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사도행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시작이거든.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부분이 있든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지? 그들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한 결과 주님이 약속하신 결과 주어진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것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와 그들도 이랬구나 이래도 됐구나 하니까 주변에는 내 눈으로 보기엔 막막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될까 싶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과 뜻을 정해서 주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했더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잘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이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해.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믿는 자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세상이 안 바뀌어? 왜 세상이 그래? 그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믿는 우리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믿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때 세상과 상관없이 새롭다는 좀 그렇지만 세상과 그렇게 영향 없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분명히 보였을 때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갖춰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제가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말씀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그러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권능을 받고 이미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시면 다시 새롭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